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모처럼 우리가 조금 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 시원한 바람들이 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이 이제 어떤 계절이에요?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계절에 말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하늘에 걸맞는 우리도 무럭무럭 신앙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인혜 집사님 자리가 이제 채워져서 마음이 조금 제가 이제 그 무거움이 조금 이제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힘든 과정들을 지금 겪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잘 이겨내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저 어머님과 따님 우리 같이 오셨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죠? 따님. 제가 그때 한번 얼굴을 뵀는데 전자희 우리 어머님 이시구나. 예. 환영합니다. 예. 제가 우리 권순희 집사님하고 한두 번 뵀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손목식 집사님하고 따님이 얼굴이 비슷하시네요. 아빠를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뜨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떠 있는데요. 제자들도 그 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마 우리의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개역 성경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그 신상을 쳐서 부셔뜨립니다. 근데 그 신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이었는데 그 금, 은, 녹, 진흙, 철 섞인 이 모든 것은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뜨인 돌도 뭘 나타낸다고요? 나라를 나타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발등상을 쳐서 그 금과 은과 녹과 진흙과 철이 있는 그 나라들을 다 뭐예요?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는 그런 먼지도 만도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본문에서는 우상 그 나라들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영원하지 못할 나라라고 말을 하면서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저런 신상의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그 모든 것을 회파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많은 스타일들이 있어요. 내 스타일, 머리 모양도, 옷 입는 모양도, 화장하는 모양도, 또 우리가 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스타일은 한번 유행하다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영원토록 유지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한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세, 그게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건물이 바벨론도 당대에는 대세였어요.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또 은으로 된 가슴으로 표상되는 메데 페르시아, 우리가 페르시아 지금도 뭐 페르시아 알죠?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아랍에미리트 속한 나라들인데요. 이 페르시아도 참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영원한 대세의 스타일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때 대세였어요. 또 우리가 노시라고 하죠. 이 동으로 된 몇백 달이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그리스가 전성기 때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건 동으로 표상되는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급속하게 점령했죠. 그 유명한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도 역사에 회자되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 2장의 이 신상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스타일이 아직까지도 유행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다리로 표상한 로마죠. 이 팔도 두 팔이 있으니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었고요. 철다리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져서 나중에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 성경의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법의 기초에서 이 법률 제도를, 그 국가 헌법이나 이 법률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 존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로마조차도 영원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 섞여 있는 것이죠. 분열된 유럽 이 많은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때는 뭐 영국이, 한때는 프랑스가, 한때는 포르투갈이, 한때는 독일이, 뭐 한때는 어느 스페인이, 한때는 어떤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하면서 아주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유명세를 떨쳤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어느 나라가 대세인 줄 아세요? 예, 대한민국, 코리아가 대세입니다. 일본도 트럼프와의 이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점들될지는 뭐 아무도 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예언의 기별에 입각해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양아치처럼 다른 모든 나라를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 그래서 순한 양처럼 올라왔던 미국이 이제 용처럼 변해가는 그 시대로 전환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이 뭐 이런 나라들 협력이 잘 안 되죠. 돈 달라 해도 뭐 한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못 해주겠다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 미국이 옛날에는 중국과도 손을 지금도 이제 중국의 손을 이렇게 뻗치잖아요. 소련하고도 손을 잡고, 유럽 연합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일본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 나라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가 없어요. 그가 달라 하는 만큼의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뭐 나라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 세력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천주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이죠, 교황청. 교황만이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여기 다 교황하고 손 잡는 거를 미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 봉화라는 곳에서 목회를 5년 했는데요. 거기 가면 이 봉화 옆에 붙어 있는 이 영주라고 하는 부석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봉화랑 딱 붙어 있습니다. 무리화면과 부석면이 붙어 있는데요. 그 영주 부석사에 제가 뭐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뭐 이제 뭐 구경도 시키고 뭐 어디 볼 데 없느냐 이러면 이제 같이 가고 그랬는데요.
부석사의 한 그 정면으로 들어가서 왼쪽 끝으로 가면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그 절 이름이 부석사예요. 이 바위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죠? 떠 있습니다. 그 떠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실이나 뭐 이런 끈을 어떻게 해요? 이쪽 오른쪽 끝에서 연결해서 쫙 해보면 그 끈이 걸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쫙 그렇게 돌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석이에요. 돌이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부석이라고 했고, 뭐 여기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지만 우리가 뭐 전설까지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에 이 뜬 돌이 예수님의 떠인 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떠인 돌이 많아요. 우리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떠 있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박문명호 같은 사람은 자기가 돌나라 석국의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 예언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석국의 이렇게 왕이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뭐 젊은 그 교인들 이렇게 소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서 브라질에 있죠. 그런 사람들도 뜬 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세상에는 떠 있는 것 같은 존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 신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잠시 그리스처럼 뭐 로마처럼 뭐 이런 메데 페르시아처럼 바벨론처럼 잠시 뭐 유럽의 많은 지금 나라들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지은 우리 스스로 이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한 것입니까?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나라가 죄라는 부분 때문에 훼손되어서 그 스스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치유될 수가 없고 나을 수가 없고 또 영원한 그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 아들의 품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고 그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 창조 계획, 성경은 이제 창조에서 회복이라고 하죠. 그 회복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 쉬운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모루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우리가 99몇 프로의 정금과 순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방법을 택하셨고 그 고난에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분도 고난의 가장 큰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를 많이 해도 결국 만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완전한 만족이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이 있죠. 일시적인 기쁨, 또 일시적인 좋음이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을 하면 1년 좋대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면 10년 좋대요. 10년. 어떤 사람은 차를 사면 한 일주일 좋답니다. 뭘 하면 얼마큼 좋고, 뭘 하면 얼마 좋고, 이런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영원하다고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동호 장로님 새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몇 달 되셨는데 처음 들어갈 때의 기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없다잖아요. 우리 그 집 가봤는데 집 좋아요. 집 좋은데 처음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영원히 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새 집에 이사 가신 분, 요 근래에 저도 지금 1년 몇 개월 전에 우리 사택 새 집에 들어갔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잖아요. 처음 왔을 때 우와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 그게 없어요. 그냥 가면 그냥 집이려니 하고 이렇게 살지. 처음 한 달은 기분 좋더라고요. 한 달은 참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덤덤해요. 덤덤하고 다른 집보다 훨 좋다 이런 개념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 6권 393쪽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분 되신 분이 지닌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담는 데 실패한다. 많은 이들이 바쁜 계획 속에 갇혀 있고 항상 분주함으로 존귀한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시간과 장소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작 그리했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믿는 알라신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회교도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한다 이러면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교도들은 하루에 최소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5분 기도, 어떤 거는 30분 기도, 어떤 거는 또 잠깐 1분 이런 기도.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 시간은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고 나머지는 일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올려줍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때 쉬는 시간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종을 울리거나 이렇게 신호를 줘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녁 때도 신호는 주지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1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5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회교도들은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1시간 반 가까이 많게는 2시간 가까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봅니까? 5분 이상 본다가 이렇게 10몇 프로 밖에 되지 않아요. 말씀을 하루에 5분 이상 본다. 10몇 프로 밖에 안 돼요. 기도를 하루에 이렇게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1분 이상 기도한다 하는 그 비율이 기독교 신자 가운데 10몇 프로 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지? 근데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도 있죠. 하루에 수시로 기도하고 이런 분들도 있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물어보면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한다가 20%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렇게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때 한 10년 전입니까? 한때 인기 없는 네 가지로 뜬 코미디언들입니다. 보면 좀 다양하죠. 뭐 뚱뚱한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뭐 날씬한 사람도 있고 한데요. 이 네 가지로 떴어요. 여기 뭐냐 하면 하나는 인기 없는, 제가 볼 때 제일 오른쪽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코미디언 중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촌티나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라 말도 좀 촌티가 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이 키 작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 이 네 사람이 이러면서도 그때 당대에 인기가 이렇게 없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기 있는 자가 되고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에도 그래요. 네 가지가 없는데 흥행한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시청률 40% 돌파로 국민 드라마 대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넝굴째 굴러온 당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진 내 딸 서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딸 서영이는 46회, 50회를 했는데요. 46회가 시청률이 46.2%.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드라마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비결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 극이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늘 그냥 나오는 그런 주제가 없어지고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첫 번째가 막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정말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딸이 자라면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원망하고 증오하고 서로 막 헐뜯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쓰러울 만큼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정말 힘든 그러한 환경을 겪었던 이 딸은 이해와 공감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주요 인물들도 막장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이해와 양보로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드라마들은 막장이 있어야 재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막 죽고 사람들을 막 헐뜯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극에 달할 만큼 가야 되는데 이 드라마는 그런 게 없었어요. 두 번째는 밉상 시월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들을 아주 아끼고 해주고 심지어는 또 다른 극중 인물 가운데 이 시아버지는 그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에게 살림 비법을 전수해주는 시아버지로 등장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일반 그전 이 드라마 작가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드라마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데렐라가 없어요.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할 만큼 막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도 변호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어떤 특별한 위치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러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그가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벌가, 시아버지가 재벌이었지만 그 재벌가의 배경을 무기로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는 사실을 또 드라마는 계속 만들어 나갔고요. 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의사로 제 삶을 열어가는 또 그러한 이 인물도 표현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렇게 실리를 따지지 않고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호감 캐릭터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없는데도 이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아주 호응을 잘 얻었고 또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드라마예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인기의 연연에 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50회를 했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이거 좀 늘려달라고 연장을 더 해달라고 막 그 시청자들이 요청을 막 엄청나게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연장을 합시다. 그래서 이 당초에는 연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가장 드라마가 인기 있을 때에 50회 자기들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리고 그 드라마의 끝을 바꾸지 않고 원래 자기들이 50회에 결말 짓기로 한 그 결론대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참 쉽지 않죠. 인기가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예, 더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흥행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것으로 마무리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공의 비결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3쪽에는 청년들이여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향상하도록 힘써라. 구세주를 닮도록 힘써 노력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라. 예수께서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라. 그대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 그대의 맏형님이신 예수님과 이야기하라. 그분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 그대의 교육을 완성시킬 것이다.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대는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성공의 비결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 어제 디모데의 이야기에서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사명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준비된 일꾼,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공의 비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디모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해서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고 그의 그러한 모습들은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대세는 김연아였어요. 제가 김연아가 올림픽 나오고 할 때 김연아면 잠 안 잤어요. 새벽에도 쫙 김연아 스케이팅 하는 거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김연아의 시대도 어느덧 지나갔어요. 이제 김연아를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이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김연아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그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세계인들이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은 싸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세계인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캐대헌이라고 하죠. 데몬 헌터스의 것들이 영상이 지금 5억 뷰를 넘어가지고 해서 미국 차트에서 1위를 5주째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10년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잊혀져 가고 한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오빤 강남 스타일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뭐 이런 쭉 이야기가 있다가 결론은 뭐냐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자기의 필이 닿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예수 스타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대로 살도록 결코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남 스타일만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막 일하고 다니면 그 삶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으로 이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교육 87쪽에는 요한은 교제하기를 좋아하며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 마셨다. 사랑과 순경의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품성에는 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 스타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그 책에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께서 꼴지우시도록 굴복되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새롭게 된 영혼이 그들의 모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신다.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대한 증오가 믿음과 사랑으로 변하며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된다. 그 영혼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함으로 인하여 존귀를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모든 그 언행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꼴지어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스타일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꽃 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신령한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그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삶이 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3분기 말과 4분기를 앞두고 뜨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이제 남은 이 기간 올해 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연초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